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다시 한번,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너무 기어 들어갔어요. 개미 목소리인 줄.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고우시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 함께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수도사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목소리가 얌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컨셉인 걸로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아, 네, 지난 주일에는. 네. 도대체 안식년은 쉬라고 있는 게 아니었었나 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교단헌법에 네. 목사는 신학 재연수회라고 되어 있지 안식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식년이 아니네요. 쉬는 게 아니라 재연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다시 달려야 되는 그런. 핑계고 예, 네. 제 이제 6개월 저에게 주셨는데 교회에서 네. 앞에 3달은 조금 이제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3달은 좀 집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집에 계시게요? 네, 네. 책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책도 좀 쓰시고. 네, 글도 써볼까 합니다. 네, 목사님 책 쓰시면은 저희가 편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글쎄요, 쓰셔야 그냥, 합니다. 네, 잘 돼야 할 텐데 네. 모르겠네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장마 기간이라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생 많으십니다. 수호사님은 어떻게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저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또 장마라 바이크도 더 못 하시고. 네,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이번 주 예, 진행할까요? 우리가 네네. 지난번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으로 예, 그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모든 걸 법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처벌하려는 생각. 그리고 그 반대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거는 문제죠, 사실은.
근데 뭐 요즘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럼 그게 법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느낌도 있고 관습도 있고 법엔 안 걸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은 이 저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틀어 생각해 봤을 때 역시 법보다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랑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좋아요. 예, 예. 그 문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들긴 아니에요. 하는데. 예, 우리가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그 13장을 썼는지를 조금 더 오늘 깊이 생각해 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막 이렇게 아무런 뭐 토대 없이 무주공산에 그냥 멋지게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제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을 때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생각 안 하고 13장은 다를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13장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와닿은 게 맞는데. 그렇죠. 그렇게도 아름답지만.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보죠. 일단 고린도 교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문도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일부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은 이렇다는 얘기일까요? 네, 후자요. 후자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요 말을 읽을 때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족 가문, 그죠? 신분제에 있어서 귀족 가문, 어떤 사람은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가 될까요? 나중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6장, 이번에는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한 8절까지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때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방금 이거를 읽어주신 이경훈 전도사님의 마음 같아요. 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계속 목소리 톤이 올라가시면서 읽다 보니 화가 나요. 네. 이럴 수가. 왜 그랬을까? 이거는 요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고 그만큼 도덕성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송살했단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돈과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무슨 횡령이라든가 가끔 저도 목회를 보면은 교인들 사이에서 담임 목사 모르게 돈을 꾸고
빌리고 뭐 안 갚고 돈 거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끼리 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맨 처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터졌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저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한 거죠. 예, 그는 교인들끼리 분위기를 아시겠죠? 네. 예,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부분 7장. 예, 7장 1절에서 16절인데 너무 많긴 하지만 한번 좀 읽다가 제가 적당히 끊을게요. 7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죠. 지금 1절하고 8절을 보면 바울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1절에도 8절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우리가 이건 나중에 좀 다룰 건데 바울의 종말론. 바울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가장 시급한 거는 결혼하고 일상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가정에 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게 역사적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두고 한 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음행에 빠진다. 예를 들어서 혼자 지내다가 그러면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성욕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데를 막 찾아가는 거죠. 그걸 해소하려고. 그건 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럴 땐 차라리 결혼을 해서 정말 그 법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계속 또 이어져서 읽어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얼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게 바울 사도가 기본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 다 독신으로 살려고요? 다 독신주의자가 생긴 거예요? 이혼하고 독신? 그래가지고 가정을 안 돌보고 오히려 반대로 된 거예요. 그냥 근데 또, 가정은 필요 없다. 네. 나는 내 일만 하겠다 이러면서요. 네, 또 그러다가도 또
정욕에 빠져가지고 또 글로 가고. 알겠죠?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점 개판이 돼가죠. 그 이혼하신 분들은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거나 힘이 들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혼한 것도 아닐까요? 글쎄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도가 내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됐구나 하고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예. 그 11절 보면 이렇게 하이픈이 있거든요. 제 성경에는 만일 헤어졌거든 그 앞에 그리고 뭐 화해합니다 이렇게 하이픈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나중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무슨 예, 어떤 의미가 그런 있는 약간 건가요? 혐의가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이게 혹시나 그 덧붙여진 말일 수도 있다. 예, 예, 살짝. 근데 확실하진 않다. 예, 이게 확실하면 가로를 쳤을 텐데,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더. 네. 13절 보면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표현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냥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도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가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너랑 사상이 달라도 가정의 의무를 다 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해야겠는데 그럼 바로 그러니까. 난 너랑 안 살아. 그렇게 되고 싶죠.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13절. 지금 고린도서를 사실 거의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요것만 있죠. 이게 가능해요? 자, 이게 교인인데 어떻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 자, 아버지의 아내가 친엄마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네네. 그러면 이게 누구겠어요? 예, 그렇죠. 아버지죠. 예, 뭐 또 다른 아내이겠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처 다부제 사회에서 또 어쩌면 뭐 첫 아내가 죽고 또 나중에 제가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왜 아들이 왜 이분과 네, 왜 이 여자와 같이 데리고 사는가? 예,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유대법에도요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아들이 엄마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 여기서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벌였다는 거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금 어려운데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산다. 부양한다면은 다음에 음행은 일어난 음행이라고 단어가 안 들어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아버지의 어떤 유산은 자기 어떤 면에서 친아들로 가거나 그리고 또 친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있으면 그럼 그 다른 아내의 유산은 아마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 뺏기 위해서 요 사람이 요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데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 문제 때문에. 예. 왜냐면 결혼을 해야지 저 사람께 맺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음행. 그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로 취해. 아버지도 아내로 취하고 아들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었다. 고린도 교회 심각했네요. 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자, 이제 계속 우리가 왜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설명할 게 많아서 또 볼까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좀 쭉 읽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14절부터 쭉 읽어주실까요? 또 적당히 제가 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일단 자 여기서도 여기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쪽으로 다 양쪽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상숭배도 교회 하고 가서 성만찬도 하고 거기 가서 또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네요. 이런 거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이거 양다리 걸치기죠. 양다리 걸치기. 알겠죠? 자, 그다음에 23절부터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뭐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잘 말했어. 지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 먹어야 되는 거야. 바울의 생각에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것은 사실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방신에게 바쳐졌고 그 재물이고 이것을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내 자신이 이방신에게 정확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마음에 거리끼고 그런데도 먹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 동네에서 무척 복잡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가서 먹고 어떤 사람은 가서 또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꺼리면서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먹고 그리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한테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또 하나님 주셨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엄청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내 양심의 자유는 내 자유니까 맘대로지만 그런 거 할 때 남을 생각하면서 정말 누군가가 이방인인데 날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때 이거 재물 바친 거야 안 바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그걸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문제가 참 많았네요. 그러니까 쭉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생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제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들이 모여서 혼재되어서 약간 좀 헷갈렸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 문제인데 그거를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라는 동네 때문에 이런 거거든. 그런데 좀 더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막 노골적인, 어찌 보면 세상 일과도 관련된 거, 돈이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욕망,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제사 또는 우상 숭배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교 내부적인 것 가지고도 서로 사실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것도 다 보면 너무 기니까 좀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제가 또 끊을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4, 5, 6, 7절을. 은사 갖고 싸워서. 예, 은사 갖고 싸운 거예요, 또. 내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난 이런 은사도 있다.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넌 그 은사도 못 받았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너 아직도 방언 은사 못 받았냐고. 그렇지요. 네, 그렇죠. 물론 은사 자체에는 유계 질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바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좋은 은사를 추구하라. 그래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것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계 질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성령이 주시는 거고,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거고, 그리고 공동 이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이제 기독교 내부, 그러니까 외부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엮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 문제에서도 이제 서로 누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고 싸움질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생기고 하거든요. 권사가 돼가지고 이 구절도 몰라?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딴 것도 몰라요? 뭐 이런단 말이죠. 왜 할 말이 있었어요? 웃겠어. 갑자기? 몰라. 자, 난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또 있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벌써 또 이제 분파가 나뉘어가지고 난 누굴 따르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나는 바울한테 직접 세례 받았는데 야, 우리 편지 써주는 이 바울 사도가 나한테 직접 세례 줬단 말이야. 그 바울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또 분파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찾으면 너무 이제 길어서 안 찾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성 문제 얘기할 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할 때 잠잠하라고 한 얘기는 반대로 여성들이 엄청 얘기를 했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을 잘했어요. 방언을 잘한 여성들이 정말 정확하게 얘기도 하고 또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이 네 분파 지도자 중에 한 무리는 왜 여자가 떠드냐? 좀 조용히 해라. 그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만 성령 받았냐? 또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 쪽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가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뭔가 서로 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의 힌트를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실래요?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네, 여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언급하면서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어떻게 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종일까요? 부자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로마시나 고린도 문화의 대로변에 예를 들어서 큰 저택을 짓고 2층에 자기가 살고 1층을 상점으로 내주는 이런 종류의 빌라들이 많았어요. 큰 건물들이. 그러니까 아마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이쪽도 그랬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종도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진짜 고린도전서 읽으면 주구장창 문제투성이 교회예요. 누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나? 이런 교회라면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아까 이제 백민이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기본적으로 항구 도시인데, 기원전 2세기 중반에 그 아가야 연합이라 해서 고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이 도시 국가들이 로마에 대해서 항쟁을 벌였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146년에 루키우스 문미우스라는 장군이 데려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짓밟아 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약탈하고 더 이상 재기 불능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예, 완전히 파괴돼요. 왜? 거기가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럼 이탈리아, 로마 거기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 세력에 해상력을 다 장악하는 최고의 도시는 하나여야지 두 개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로마가 점점 커져서 로마 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된 다음에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가 이제 로마 다 로마니까 거기다 다시 신도시를 재건하는 겁니다. 옛날엔 완전히 망갔지만은 신도시를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시에 있던 로마 시민 중에 조금 하층,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군인 사회인데 군인들 중에서 퇴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 데 없다 그러면 거기 가라고, 거기 신도시시니까 글로 가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이렇게 뭐랄까 발전하는 도시, 완전 신도시가 됩니다. 그 고린도가 있는 데 밑에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고, 요게 살짝 이렇게 들어간 조그만 해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고린도가 있거든. 그래서 고린도를 딱 잡으면 이쪽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 이쪽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가 있어요. 이오니아 바다. 이오니아 바다 바로 옆이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딱 잡으면 이탈리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요 고린도를 잡으면 이쪽 이제 가나안 땅, 우리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페르시아, 인도, 나중에 중국까지 갈 수 있는 완전히 육충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한다는 건 대단히 잘하는 거죠.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신도시가 완전히 파괴한데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가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겁니다. 근데 몰릴 때 이제 중요한 게, 로마가 정복 전쟁을 막 벌일 때는 로마 다른 나라 착 침략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 값이 쌌거든. 그런데 이제 다 전쟁 끝내고 이제 드디어 팍스 로마나 전쟁 없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노예를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노예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사람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노예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노예를 방면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고린도 시기에 엄청 많은 노예들이 자유인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노예를 만드는 방식, 그런 정복전쟁에서도 만드는 방식이 있지만,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이제 노예를 만들면 좋냐면, 버려진 아이들. 지난번에 가부장이 버리시다 그랬죠. 그런 애를 데려다가 노예를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애를 데려다가 노예를 만드는 일은 또 그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 뭐 대여살 데려다가 일시키려면 한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온 노예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면서 이 신도시인 고린도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도시에 모여든 각 나라 인종에서 온 노예들은 어떻게 먹고 살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네. 일을 해야죠. 어떤 일이든 당신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종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종이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써달라고 해야죠. 자, 그러면 노예는 많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적고,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끼리 경쟁도 되나요? 그렇죠. 어머. 노예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제 막 커가니까 그리고 온갖 몰린 사람들이 다 의외라는 게 옛날에 배움이 없고 욕망만 가득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가지고 적절한 후원자를 찾는 거. 그 나의 후원자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권력을 쥐고 이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긴 놈이 의시되고 언제든지 약한 자는 짓밟고 이게 그 고린도 사회의 아주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2년마다 한 번씩 그 이스트무스라는 축제가 열렸고 그때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 운동 경기라는 게 바로 그 경쟁을 가장 문화적으로 표방한 거죠. 그렇죠. 1등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승자 독식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주인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일 잘한다 이런 거를 잘 보여줘야 돼요. 말로 잘해야 되지. 그래서 말을 가르쳐주는 수사학의 학교들이 막 생기고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본주의의 그런 모습이 딱 보이네요, 거기서. 예, 완전히 오늘날 자본주의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는 너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결과예요. 네가 적절한 후원자를 못 찾은 너의 무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능한 놈들은 짓밟아야 내가 더 잘 될 기회가 많아요. 야,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의 문화였고 그 고린도의 문화가 바로 교회로 밀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온갖 예언하는 여자들, 방언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자들, 권력 있는 남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막 그 결혼 문제에 같은 데서도 여러 명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아버지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산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 싸우다가 뭐 소송 문제가 생기면 또 세상 재판한 거고. 자,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 내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게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이스트무스 축제에서 했던 운동 경기에 얘를 끌고 와서 너희들은 그렇게 달려가지고 모든 애를 짓밟고 가장 위에 서서 그 썩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서 모든 사람과 같이 달려간다. 완전 다르죠? 정반대죠. 남을 다 밟고 올라서려는 고린도 문화 속에서 반대로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이 상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드디어 사랑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 가지고도 싸우고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이 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쥐느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가지고 그렇게 분판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줄 테니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을 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드디어 고린도서 13장에 왔어요. 12장 31절부터 읽어주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기 보세요. 지금 여기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뭐뭐 할지라도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겁니까? 다 이 은사. 이게 전부 다 어떤 일상을 뛰어넘는 종교적인 탁월함?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강력한 열망.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세상의 저 승자 독식 문화, 경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차지하는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다 그거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땅과 하늘의 말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딱 내 말을 딱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지배하고 싶고 뭐 그런 권위를 거죠. 내세우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네요. 결국 은사를 통해서 권력을 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개인의 욕망을 교회 안에서 펼치고자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랑 삼는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읽은 것처럼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수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올려주고 또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제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심지어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명한 4절부터 7절을 읽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기서 이게 헬라어를 잘 보면 사랑은 해놓고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정의 내린 거는 사실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에서 끝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뒤는 그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게 뭐냐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느낌이 강하다. 그런데 요 4절부터 7절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모두 15개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 행동대로.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 행동들을 어디서 뽑아낸 걸까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뽑은 것입니다. 네. 그냥 지가 스토아 철학에서 가서 멋있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시기하지 않았고 뽐내지 않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무례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고 성내지 않았고 원한도 품지 않았다.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모든 걸 덮어주고 하나님이 결국은 완성할 걸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면서 끝까지 견뎌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은 내셨는데요. 자, 그래요. 그거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 예. 그거는 불의를 이제, 참지 못한 어떤 거룩한 분노라고 네. 해야죠. 그 성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그냥 저 아직 아니에요. 이제 분노도 이 파괴적인 분노가 있고, 아까 말한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된 것도 있어서, 파괴적인 분노는 보통 자기도 상해요. 예, 남도 상하고. 근데 거룩한 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남도 고쳐주고, 예, 자기도 떳떳해지는 분노가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사랑 대신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아요. 자, 이 경우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 경우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뽐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또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아까 말한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딥니다로 끝나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죠. 자, 8절부터 또 보시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 중요한 예언, 방언, 지식. 이게 아까 그 다 은사 아주 그 되게 이걸 가지려고 그냥 막 소유하려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다 부분적인 거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소용없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시죠, 이제.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됐다. 예? 그것이 바울사도에게 전체적 맥락에서 그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냐. 이게 어른이 된 거죠. 뭐가 어른이죠? 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죠. 네. 사랑을 주는 거에 그러니까 서툴고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사랑을 할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것이 어른이다. 어린이는 보통 뭐 엄마든 아빠든 그 부모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보통 달라고 하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차일드 라이크, 그냥 차일드시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왜 차일드 라이크 하면 좋은 쪽을 말하는 거고, 차일드시 하면 되게 유치한 쪽을 말하는 건데, 유치도 지금 어린이 유자죠. 예, 하여튼간 뭐 그런 이제 그럴 때의 어린이를 보면 그런 거죠. 진짜 자기만 알죠. 예, 어린이처럼 자기만 아는 애들이 없어요. 그죠? 남 생각 별로 안 하죠. 네. 그런 거에서 더 뛰어넘어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거는 바울이 사도가 이 맥락에서 이건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얼마나 키웠을 때 진짜 어른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2절 결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온전히 안다는 말을 썼습니다. 아까 예언도 부분적이고 지식도 부분적이고 다 부분적인데, 온전한 지식, 다시 온전한 예언 또는 온전한 방언은 사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이제 이런 온전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만 물어보죠. 그러면 사랑이 어린아이 같은 사랑 아니라 어른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즉,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자, 이걸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막 이러잖아요. 되게 막 약간 느끼하게? 막 느끼하게 안 그래요?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최 PD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교 말하는 사랑이 뭐가 다르죠? 이걸 얘기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끝까지 참는다? 여기 지금 세상은 끝까지 안 참아요? 아, 그래요? 왜요? 법이 있잖아요. 법으로 네. 사랑하면 끝까지 그리고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넘겨버리지 끝까지 사랑하지 않더라. 네, 예수님이 7번에 뭐 이런 7번에 7번.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의 크기가 무한하다.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네요. 세상 사랑은 유한하다. 이렇게 약간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 말하는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네요. 저는 기독교 사랑이든 아니면 세상 사랑이든 사랑이라는 것에는 비슷해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사랑 자체라면 어떻게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랑, 남녀, 뭐 부모, 자식, 친구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특징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특징이 다르지 않을까 할 때 뭐가 있을까? 세상에서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중심적이었던 것 같고 기독교에서 사랑은 자기중심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같은데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사랑하는 좋아요.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가만 봤더니 그것도 결국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다. 좋아요. 수도사님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까 최 PD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랑한다 표현할 때 그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 있어서 이제 그렇죠. 그냥 뭔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온전한 마음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요새 연인들 관계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조종하려고 사랑한다는 그 말 아래 이렇게 갖추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세상 사회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차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나중심적이라고 하신 말씀 비슷하게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 내가. 근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면 못하지. 네,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능한 나를 비우고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네, 그게 가장 크게 다르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뭐가 다르냐? 인간의 사랑은 대체적으로 상호회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원하지 않을 때 주게 되면 그 상대방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줬으면 너도 나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나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 사랑이 하는 사랑하고 되게 비슷한데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주는데 나중에 서운해. 자식이 제대로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상호회적, 쌍방적인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향하는 거는 내가 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말하자면 인간의 사랑은 대체적으로 조건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인간이 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 외모가 수려하다든지, 뭐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이 또 상대가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엄청난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거죠. 원수 사랑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원수는 사랑할 수 없죠, 사실은. 원수에게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죠. 예. 그러나 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스러워진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네. 사랑인데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자 고린도서 13장 13절 얘기해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주리라고 한 약속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 아시겠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약속이 의미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건 허무한데,
그럼 의미가 뭐냐? 다 우리 의미를 찾아야지. 삶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가 의미냐 그럴 때 보네포 목사님이 약속이 의미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약속이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거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소망과 하나님의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거는 사랑인 거죠. 사랑은 행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한 거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볍게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어려워요. 네, 사랑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고린도 13장에 대해서 이제 사랑은 이런 거야. 심지어 저희 집에 이제 액자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보고는 있었는데 뭐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참을 수는 있는데 그 친절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제 오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 그렇다면은 그 앞에 믿음과 소망도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지금 나한테 있을까? 그러니까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늘 뭐 듣고 배웠던 것이긴 했는데 그 항상 난 뭐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상식이 없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을 싹 다 비워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다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흘러나와서 온전하게 그 사람의 비판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까가 사랑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면 보통 감정을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오히려 마음은 믿음과 소망에서 찾아야 되고 사랑은 행동이구나라는 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집사님이 되게 삶이 어려워요. 네, 되게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그 막 생성되는 도시에 거기에 기반도 없었던 다 뿌리 뽑힌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 어떻게든 살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몇 명만 올라가니까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만약 누군가가 이 사람을 아까 말한 적절한 후원자가 되어준다면 이 사람의 마음 어떨까요? 엄청 열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취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평생을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뭐 다 했어요. 그 직장 나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세운 약간 그런 사람의 어떤 동상 비슷한 그 기념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맨날 고맙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6장 20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해되죠. 이제 노예가 그렇게 이제 방면되고 오히려 정글 사회로 이전 투구 그리고 막 권력의 눈치 보고만 어떻게든 거기에 빌부터 살아야 되고 그게 강자가 되면 내가 이제 드디어 사다리 탔구나. 사다리 밑에 막 올라오는 애들 막 밟아서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 문화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온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해서 사신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냐라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걸 따르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함으로써 살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맞춰야 되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속 2주에 걸쳐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정말 진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삶에서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사랑을 외칩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늘 낮은 자리로, 늘 모든 사람과 함께 화해하시는 자리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